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1절부터 8절, 67절부터 7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전장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 말씀을 받은 사람은 모세라는 인물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며 온 세계 민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은 이겁니다. 인생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성경의 네 구절을 연속으로 읽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다음은 역대하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다음은 누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시작. 발금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네 말씀들 속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있습니다. 택하여 혹은 택하신입니다. 택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소가 머무는 하나님의 거처로 택하셨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을 자신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믿음의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이 말은 앞에서 드린 질문에 답을 줍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는가?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고 있는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할 수 있는 주도권,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주도권, 주권의 근거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선택권, 주도권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의 이 말씀은 선택권을,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른 시일 안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의심하고 무시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주도권을, 선택권을 다시 보여줄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능력이나 자격이 있다고 모든 사람이 원하는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이나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목사와 사모, 안수집사와 권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사업체, 나라와 민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와 오늘 2주간 우리가 읽은 이 시편 78편은 매우 긴 시편입니다. 시편 78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첫째 부분은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시를 읽는 독자나 함께 찬양하는 예배자들에게 시인이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2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부터 11절, 67절부터 72절은 하나님의 버리심과 택하심에 관한 언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니까 주목해서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라. 딴짓하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 내 말을 잘 들어라 이 말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데 잘 들으라고 하실까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아픔으로 남은 이스라엘의 흑역사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살았기 때문에 다시 기억시키기 위함입니다. 3절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사는 전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를 배신한 잘못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린 채 마치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 듣고 다시 기억하여 역사에서 배우며 살라는 요청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할 때니 잘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후세의 그 역사를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4절도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 전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8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과거의 역사를 제대로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조상들의 완고하고 패역하고 정직하지 않고 진심으로 충성하지 않았던 태도를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같은 죄악,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조상들의 흑역사, 죄의 역사라고 해서 숨기거나 포장하여 미화하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고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라고 떠미는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만약에 그 흑역사에 나의 허물과 실수,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허물과 실수가 담겨 있다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자식, 내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나의 허물과 실수를 끄집어내는 것이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작업이라고 해도 기꺼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행동이 설명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는데 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 이해하려면 우리의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실수와 허물, 우리 조상들의 실수와 허물은 가려질 수 있으나 하나님께 원망과 책임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우리의 선조들을 괴롭힌 괴물 같은 분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요. 우리 조상들 혹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을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시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늘 죄에 허덕이며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이 아픔의 역사를 바르게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그들이 교훈을 얻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66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특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3.1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우리의 역사를, 비록 그것이 실패의 역사고 뼈아픈 역사라 할지라도 그 역사를 되새기며 다시는 과거의 아픔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다짐하곤 합니다. 이처럼 시인은 독자들 혹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출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이라는 한 가정의 역사였고 애굽에 머물던 400년은 애굽에 종속되었던 노예들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의 잉태를 위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야곱의 후손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민족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놀라운 이적과 재앙을 보이시고 백성들을 불러내어 홍해를 갈라서 바다의 바닥을 걸어 건너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갈 때는 바위를 쪼개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오아시스를 찾게 하시고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을 달게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를 지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물이 없어 물을 주니까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하며 애굽에서는 잘 먹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모세 때문에 망했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의 속을 긁었습니다. 이렇게 투덜거리며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21절, 22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렇게 화가 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원대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매일 만나를 주셨고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자살 행위라고 거부하며 백성들을 절망에 빠뜨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한 달이면 도달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의 발걸음을 광야로 돌리셨습니다. 광야를 돌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습니다.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이던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도 양식도 길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인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매일매일 두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아야 하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백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수월하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셨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인도하듯이 인도하셔서 이방 민족들을 다 물리치게 하시고 그 땅에 정착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소를 세우시고 약속대로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공급과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56절, 57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참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이 영원히 승리하도록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닙니다. 심판의 목적이 멸망은 아닙니다. 책망하고 깨워서 믿음을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남겨두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시편 78편의 시인이 언급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남유다의 패망을 다루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이 시가 기록된 것이 기원전 722년경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과 기원전 568년 남유다가 멸망한 그 사이에 어느 시점일 거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의도적으로 남유다의 패망을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버리시고 남유다는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67절, 6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요셉의 장막과 에브라임 지파가 의미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택하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은 므낫세와 함께 요셉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지도에 보시는 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가장 넓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고, 특별히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핵심 지역을 차지하는 지파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잊고 은혜도 잊고 순종하지 않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남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이 있는 시온산은 택하시고 보존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뒤에 아수르 제국의 군대가 남유다를 치러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남유다를 보존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70절, 7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되 다윗 왕의 후손을 택하셨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의 후손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왕의 그러한 모습은 백성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남유다를 선택하신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유다 백성들과 왕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겼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도 악한 왕들이 있었고 결국 남유다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바벨론 제국의 군대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비교하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다윗의 후손을 선택하신 것이 백성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저 은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만 남유다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선택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은혜로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세상을 움직이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역사 속에서 나라와 사람을 선택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십니까? 복음이 한반도에서 꽃을 피워 이 땅이 복을 받았지만 북한은 택함받지 못하고 남한은 택함받았습니다. 이것이 비록 전쟁이나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우리 선조들의 헌신과 섬김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재영 목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도, 남경우 사모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된 것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입니다. 연약한 우물교회가 이곳에 5년째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루를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굶어 죽지 않고 전쟁에 휩싸여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룬 성과, 우리의 업적은 하나님의 허락과 택하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수고, 같은 노력, 아니 더한 노력, 더한 수고를 해도 열매를 거두고 성과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훅 하고 부시면 먼지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는 우물교회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후손들에게 잘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